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남편을 뭐라고 그럽니까?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이라고 해요.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아내 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 편을 안 들어주고 자꾸 누구 편을 듭니까? 시어머니 편을 들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편을 들고, 그 남의 편. 집에서 잘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잘 못하고 밖에 가서 남들에게 잘하니까 그 남의 편. 사람들은 그렇게 편가름을 좋아하는가 봐요. 요즘도 참 우리 사회가, 이 사회가 참 이렇게 편이 갈려져 있어요. 좌편이니 우편이니, 진보니 뭐 보수니.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기 편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막 물심양면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을 위해서는 다 도와줍니다. 그게 세상이 지금 같아요. 세 사람만 모여도 뭐라 합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그래야 돼요. 셋은 그래야 이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돼야 내가 힘이 좋고 힘이 생기고 더 말도 만나고, 그러니까 항상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 편. 우리 인생이 하나님 편이 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훨씬 쉬워집니다. 편해집니다. 사람들이 편을 가르는 이유는 뭐예요? 편을 가르는 이유는, 또 내가 그 편에 속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뒤에 큰 힘,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편을 가르고 내 그 편에 들어가고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힘이 되어주시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그리고 하나님 편이 내 편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시편 118편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이게 다윗이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의 어떤 누가, 세상의 어떤 원수들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누구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백성 편에 섰어요. 하나님 백성 편에 섰더니, 딱 이스라엘 편에 섰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특별히 남부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서로 이 사람들이 이제 못마땅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내고 공격하자, 싸우자, 그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누가 배신한 것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한 거잖아요. 가버리는 사람 되겠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에게 주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혼을 내주자. 저들을 멸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기브온을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주 군대를 급하게 몰고 가서 그 위기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줬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또 물리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7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기브온도 거기에 속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의 동포들, 형제들, 자기 민족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급하게 달려가서 그들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주기로, 저들을 이제 우리와 같은 편이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들이 이미 우리 편이 됐다니, 하나님 편이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저들을 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편이 됐습니다. 하나님 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이미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던 그러한 이방 민족일지라도 가나안 족속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편에 돌아오고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급하게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들을 다 땅을 얻을 수 있고 저들의 군대를 한꺼번에 썰어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다섯 민족들이 서로 싸워서 죽고 되면은 이의제라고 서로 원수들끼리 싸우니까 냅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편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도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 누가 세상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내가 하나님 편인데 어떻게 나를 건드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 어떤 누가 나를 잡아버리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이 거민들을 살려주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그동안 쌓인 불만을 마구 털어놓습니다. 보세요, 주님, 전 초라합니다. 돈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건강도 안 좋고
너무 불쌍해요. 너무 내 인생이 불행해요. 집도 없고 그렇다고 고향도 없고 찢기고 상처는 가슴뿐이고 누가 그렇다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죽으면 어디 평안히 누울 땅 한 평도 없고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넋두리를 했더니 한없이 부드러운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러나 내겐 내가 있지.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세상 어떤 건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네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어딘가 모르게 내게 근데 저 10년 깊은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놓을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을 영적인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충전하고 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오늘 기본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는 얘기예요.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오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고통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임마누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겐디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늙은 여인의 게으른 넋두리가 아니다. 그것은 활동의 가장 유력한 도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힘없고 어디 할 일 없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냥 주저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능력 있게 가장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역동적 움직이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기도라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팔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거머름은 구름을 헤치며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며 믿음의 사랑을 훈련하여 위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가져옵니다.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야곱의 사다리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고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어떡합니까? 많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뭐랍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내려야 되겠는데 이 전쟁 가운데 이번 전쟁에 이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 한꺼번에 다 이 전쟁을 끝이 내야 되겠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해를 멈춰 주십시오. 나중에 달도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게 주십시오.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가 어떻게 전쟁에 열심을 했는지 몰라도 아무리 해가 지질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끝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밤에 모든 나머지 아모리 사람들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합니다.
큰 승리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노 골짜기에 그리하리라 머무르라.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뿐만 아니고 또요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좀 구해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살려달라, 도와달라.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도가 불타오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때 그 하늘에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아까 뭐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다 응답하신다. 다 하나님께 그 기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상 일로 괴로워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다가 위궤양에 걸려서 피를 토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손 쓸 데가 없습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그 몇 개월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떻게 남은 시간을 잘 써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가정이건 직장이건 내 인생도 다 끝났는데 내게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게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러고는 이 사람이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내가 평소에 여행을 다니고 싶었는데 여행을 못 다녔어. 내가 여행을 좀 다녀야지. 그리고 혼자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굶어보기도 하고 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시간들을 돈을 버는 일에 허비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행이 필요해요. 여행. 코로나 시대에 여행을 못 가서들 그렇지만은 시간 되시면은, 앞으로 시간 되면은 내년부터 어떻게 되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만, 그런 기회가 생기면 여행을 떠나십시오. 국내 여행이 됐든지 해외 여행이 됐든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좀 여행 가서 좀 깨닫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다 이렇게 이 틈바구니 속에서 쳇바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면은 몰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을 딱 하고 나서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깨닫고 나서 집에 돌아옵니다. 몇 달 만에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정말 잘 살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행을 마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속에 있는 질병이 깨끗이 다 나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의사는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당신 몇 달 못 사니까 죽는다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위도 깨끗이 낫고, 그리고 빠졌던 체중도 이제는 정상 체중이 돌아오고, 나중에 다시 진찰해 봤더니까요, 분명히 그곳에 위에가 병이 있었는데 흔적만 있지 깨끗이 낫다. 의사도 모를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고쳐주신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브온 거민을 도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의 저 타이 멈춰준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기도는 멈춰 있을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터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저 하늘의 태양도 멈춰보고 달도 멈춰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한번 우리도 경험해보고 찬양해보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도 한번 그렇게 경험해서 찬양해보고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오. 내가 하나님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문을 부끄럽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 때 그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406장 주의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늘 하나님 편, 하나님은 내 편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입기를 원하는,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세문안 재단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